저는 개인적으로 난방을 아끼고 또 에어컨디셔닝도 아끼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좀 불편해도 너무 냉방 많이 하지 말고 난방 많이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주중에는 혼자 있을 때 거의 교회 난방 안 틀고 그냥 난로 옆에 조금 추우면 켜놓고 그러는데, 3년 전인가 여름에 처음 여기 애틀랜타 와서 첫 여름인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일주일 내내 뜨거운 데서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좀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제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여튼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여름에는 예배실 시원하게, 겨울에는 예배실 따뜻하게 하자. 근데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고장이 나요, 이게. 고쳐도 또 고장나고 고쳐도 또 고장나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왜 믿는지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왜 믿는지,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묵상할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쭉 읽다 보면 사실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다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동정녀 탄생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죽은 자들 가운데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대목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많은 숫자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에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겠지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 내 믿음에 시험이 드니까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승천?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혹은 이 고백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구름을 타고 두둥실 올라가서 저 우주 공간 어딘가로 이사 가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사실은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글자 그대로 덥석 믿어버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걸고 산다면 이 고백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기 위해 한번 좀 진지하게 씨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걸어놓고 정말 뭐가 제대로 된 믿음인지 씨름해 보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 사도신경 우리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 진지하게 씨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씨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드렸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세계가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 고백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받아들인다면 전혀 다른 상상,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상상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 즉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다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의미 없는 고백이거나
아니면 전설처럼 들리는 걸 거예요. 이 물질적인 인식의 한계 속에 갇힌 사람은 부활도 믿을 수가 없고 승천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관심의 대상이 돼요. 왜?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 어떤 상상의 세계, 믿을 수 없는 세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그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부활도 믿어지고 승천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펼쳐놓고 믿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펼쳐놓고도 못 믿는다 어떻게 덮어놓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씨름해야 돼요. 씨름하지 않고 얻어지는 신앙은요 굉장히 허물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자, 먼저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에 몇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건 여기가 유일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들과 또 초대교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의 전통에서 보면 40일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기간이죠. 그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예언자 엘리야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40일은 뭐예요? 무언가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이 땅에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40일을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지내시면서 무언가를 준비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리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그 대목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장 9절 보실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누가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사실은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사건은 사실은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려니까 그것을 100% 다 충실하게 기록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 한계 내에서 기록했다.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 대목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 그런데 그 어떤 그림을 봐도 사실은 별로 공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그림 보면은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그림들을 보면 좀 만화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이었을까? 아무리 천재적인 화가라도 그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림으로 안 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분이 들려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냥 한자로 승천 그러죠. 올라갈 승, 하늘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천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용의 승천 뭐 이런 거 생각나세요?
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우리 전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선녀들 두둥실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육신의 한계에 갇힌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신 모습들을 보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죠? 이미 그때 예수님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던 그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의 이야기를 쭉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무슨 벽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셨다거나 무슨 갑자기 사라지셨다거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방에 쑥 들어오셨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사이 틈에 불쑥 나타나셨다가 또 어디론가 금방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사건 이후의 예수님은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한계에 갇힌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1차원 시간과 3차원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간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차원을 옮겨가셨어요. 따라서 오늘 여기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도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걸 사실 언어라고 그러죠. 어떤 언어가 실제 사물을 그냥 그대로 직선적으로 묘사하는 걸 사실 언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비유 언어라는 게 있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어떤 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비유 언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라기보다는 비유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하늘, 그런 공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 원래 오셨던 그 자리, 원래 계셨던 그 자리, 요한복음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옮겨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옮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옳을 거예요. 너무 어려우세요?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라 상태가 바뀌어졌다.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있는 그 창공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련의 우주선이 우주에 나갔을 때 우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공간 다 찾아봐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 예수님 안 계시더라.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 우주공간, 공간적으로 그곳에 계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로 해석하자면 예수님은 공간으로서의 하늘로 옮겨가신 것이 아니라 차원으로서의 하나님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원래 당신의 자리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제가 요새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시기 위해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셨다. 그렇죠. 저 우주라는 공간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움직이신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 그곳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설명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신이 계셨던 원래의 자리, 우리 가운데 오시기 이전의 그 자리로 옮겨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우리가 전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불가피하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언어로 담을 수 없는 사건인데 언어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비유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언어를 사실 언어로 오해해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전설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유 언어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우주 보좌는 우주 어느 곳에 공중에 떠 있는 왕좌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저 공중 하늘 어디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자, 이 보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온 우주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디에 앉아 있어요?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대가 그리스도요? 그런 질문을 받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7절로 69절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 산헤드린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죠. 그때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죽어가던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상하네요. 앞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고 뒤에는 서 계신다. 그럼 앉아 있는 게 맞냐 서 계시는 게 맞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스데반 사도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의 보좌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이 비유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 그것도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 오른쪽이 어딜까요? 우주의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을까요? 미국에서 보는 오른쪽이 다를 거고 한국에서 보는 오른쪽이 다를 텐데 어느 쪽이 하나님의 오른쪽일까요? 이것도 사실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상징 언어예요.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권세의 자리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죠. 너는 내 오른팔이야 그럴 때 뭐예요? 가장 친근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나랑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른쪽이죠. 너 내 오른팔이야. 그래서 이 오른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나 같으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이 분명하겠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근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공간으로서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 계시다는 뜻이고 성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계시다는 뜻이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그 능력 그것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예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 안에 잠시 오셨던 주님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상징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셨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에는 안 계시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네, 정말 계세요? 그럼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계세요? 네, 자, 승천하셨으니까 여기는 안 계실 것이다. 그게 오해예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는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가 여기 미국에 있으면 제가 지금 한국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한국에 가 있으면 미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육신이고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은 절대로 두 개의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심으로 이 땅에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물질 세계 안에 갇힌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부활은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도 역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므로 원하신다면 당신을 물질 세계 안에서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는 분이에요. 이미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예수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저 우주 공간 어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이 미치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 우주 공간으로 여행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죽고 나서 꼭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눈을 제대로 뜨면 바로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말은 이곳을 떠나서 어디 다른 데 가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에 갇혀 있다가 부활로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간 예수님은 그 전보다 사실은 더 우리의 가까이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활하시기 전보다도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분이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야 만날 수 있어요. 갈릴리 가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갈 필요 없어요. 물론 성지순례를 위해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의 숨결을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 성지순례 가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우리 가까이 계세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온 우주에 당신의 임재를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 속에 당신의 임재를 이미 가득 채우셨어요. 우리는 이 만물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예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고 매 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곳을 당신의 임재로 채우셨어요. 그러므로 승천으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와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시간의 한 지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에서 승천하신 주님,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분과 함께 지냈던 것보다 승천하신 후에 더 친밀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더 이상 주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그 전보다 더 가까이, 더 새롭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때로는 손으로 잡을 수는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답답하긴 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다면 과거 갈릴리에서 그분과 함께 지낼 때보다 더 깊은 차원의 사귐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실제로 보고, 예수님 실제로 얼굴을 보고, 예수님 실제로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른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날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몰라봤잖아요. 오히려 승천하기 이전에,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그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몰랐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게 무슨 소린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끊임없이 오해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답게, 그때 비로소 사도답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관한 한 우리가 사도들보다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는 이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느끼는 정도만큼 제 마음에 설레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늘과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익사이딩합니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통틀어서 그분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의 귀신들까지도 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저 사단의 권세까지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우주의 먼지도와 같은 지구, 그죠? 지구가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먼지 같죠. 그 지구의 먼지와도 같은 내가 온 우주의 왕 앞에 지금 서 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제대로 숨이나 쉬어지세요? 우리 하다못해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막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서면 벌벌벌 떨리잖아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주의 먼지와 같은 지구, 지구의 먼지와 같은 내가 만왕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다. 그분의 보좌 앞에 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흥분되다 못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몸을 웅크리고 주님 내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떨어야 될 건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떨어야 될 모든 이유들을 십자가에서 다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이게 좀 바더되는 게 뭐냐면, 운전하고 갈 때 이 택시하고 경찰차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 경찰차 비슷하게 생긴 거 보면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네.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찰차만 보면은 그냥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죄 지은 게 많은 사람은 경찰 앞에서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떨어야 될 이유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떳떳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경찰관 앞에서도 당당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통치하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언제라도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 아무런 스스럼 없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을 오늘 이 저녁에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흥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제가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사진 올리는 거 보세요. 무슨 연예인하고 막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우리 재작년 여름에 연예인들이 영화 촬영하러 우리 교회 왔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들이 유명한 배우인지. 그래가지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새로 오셨나 봐요.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저 비즈니스 차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랬더라? 촬영차 왔습니다. 그랬어요. 촬영차 왔습니다. 근데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광고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분들이 무슨 비즈니스 촬영이 있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명한 배우였어요. 우리 벌써 청년들은 알아보고 막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흥분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저만큼 흥분할까? 예수님 만나면 저만큼 흥분할까? 우리가 주지사 같은 사람 만나면 다 사진 찍고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만 만나도 이렇게 사진 찍고 다 걸어놓고 흥분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에 대한 우리 마음이 지금 설레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보좌 앞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흥분되지 않는다면, 오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오신다고 해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을 때 과연 행복할까? 흥분될까?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내 마음은 얼마나 설레는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예수님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설레십니까? 지금 한 주간 우리가 지내면서 저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 내가 어떤 분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예배 중에 우리 중에 오시지 않아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렐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 사흘길, 그죠? 사흘길 인생 가다 보면 곤고한 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져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면증으로 인해 밤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탄탄대로일 것만 같던 삶의 터전이 한 번에 꺼지는 듯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이 쫓겨가고 사방을 에워싸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돈과 명예를 위해 허비하기보다는 그렇게 허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양빛을 본 사람은요, 호롱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진실하게 그렇게 묻고 응답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돕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이 다 가도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벅찬 일입니다. 그러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아는 일 더더욱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벅차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음 설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죄악에 빠지거나 고난에 짓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흘 길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고 여러분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